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관계 회복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복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차를 새 차를 맡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체가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말은 함께 교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부채를 교환함으로 저기가 사라짐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화해시키는 주도자이시고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께 화해되는 대상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우위에서 은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화해의 직분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또 화해의 직분 맡은 자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고 화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등을 지고 있던 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다시 손을 맞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거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끄는 역할로서의 화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고 화목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